어제는 우리가 삼손의 몰락 과정에 관해서 아주 상세히 살펴봤죠.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회복의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을 뽑으라라고 말하면은 나귀터 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30절에 끝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손이 죽을 때보다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한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을 저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한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장면인데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평생,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은 그는 평생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아주 100% 동의하게 됩니다. 이 삼손이 마지막 부르짖었던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member me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죠. 우리 같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죄질 거 다 짓고 나서 이제 와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얼마나 이게 뻔뻔스러운 기도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을 했죠. 그러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마지막 그 순간의 모습을 보고 이 오른편의 강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기에서 이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했던 고백이 Remember me입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지금껏 뻔뻔스럽게 그렇게 죄질 건 다 짓고 마지막 순간에 와서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러신 것이 아니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의 마지막 간구와 소원과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 사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나실인의 축복, 그 비밀, 힘의 권세를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 썼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정욕대로만 썼잖아요. 너에게 준 엄청난 그 힘의 비밀을 너만을 위해 써놓고 이제 와서 날 찾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마지막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는 이 들릴라의 모습에서
사탄 마귀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머리털이, 삼손의 머리털이 잘린 게 아니고요, 밀렸습니다. 저는 이 밀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밀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19절에 보시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손이요, 이 들릴라가 만들어 놓은 그 아주 달콤한 세팅에, 그 유혹의 자리에 완전히 삼손이 푹 빠진 거죠.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삼손이 아주 그냥 꿀잠을 자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자른 게 아니고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게 악한 마귀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죠. 너무 달콤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삼손도 그랬습니다. 항상 유혹과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달콤하니까 그 유혹,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영적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 도둑질 맞았다.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그 달콤함의 유혹 속에 빠지게 해서 결국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삼손의 기사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 한 구절, 한 소절이 나오죠. 저는 그게 2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멋지죠? 마귀는 이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사정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셨어요. 참 멋진 말씀이죠. 마귀는 삼손을 사정없이 멸망시키려고 짓밟았어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을요,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참 이 말씀에서 저는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고난 앞에서 절망해서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나락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붙드시는 그 손 절대 놓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에 이 삼손의 두 번째 기도가 있는 거예요.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되고 또 부르짖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바로 이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삼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사. 여기서 우리는 이 삼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삼손의 기도는 내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삼손의 이 마지막 간절한 부르짖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죄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요, 이 마지막 순간이야,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의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드디어 눈을 뜬 거죠. 오늘 이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요, 하나님은요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사기 13장 한번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태에서부터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삼손은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하게 하시려고 삼손을 부르셨는데 그동안 그 힘을 다 자기만을 위해 썼잖아요. 죄의 정욕을 위해서만 썼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본래 그를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를 죽게 하셨던 마지막 그 순간에 사명을 감당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붙드시는 손,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실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그 가룟 유다마저도 그 붙드시는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드시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고 그 손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아주 대선지서가 있죠.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참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죠.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의 축소판이 이게 이사야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결국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구약의 메시지라고 본다면 이제 40장,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의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 그 41장에 8절에 보시면은 참 우리가 늘 붙들고 우리가 붙잡는 너무나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불순종하고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붙드시는 손 놓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나의 택한 나의 벗 나의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끝에서부터,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겠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절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네가 죄 지었다고, 불순종했다고, 네가 날 떠났다고, 난 널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를 붙들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러한 인생, 그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삼손이라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의 비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잃고 자기 정욕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 삼손이거든요. 그 삼손의 이 어리석었던 모습을 한눈에 딱 보게 하는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뭐냐 하면 머리 밀린 삼손의 모습이죠. 머리가 다 밀려버려가지고 그렇게 비참해진 그 삼손의 모습 있잖아요. 머리 밀린 삼손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러한 삼손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시면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데 모아놓은 그러한 꼭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과도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 바락,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삼손이 했던 일들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그리고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 많아도, 미숙해도, 끊임없이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써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써주시는 게 은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죽게 해달라고,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삼손은 죄 가운데 살다가 그 마지막 잠깐 반짝하고 그렇게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인들에게서 삭제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됐다. 나라들을 이겼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붙드시는 손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를 주의 영으로 회복시키셔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사명 감당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삼손처럼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참 잘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써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 써주시는 은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